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도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통성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철야 기도입니다. 이 3종 세트의 이 기도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들고 좀 비슷한 그런 기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매우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철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데는 또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통성 기도를 좀 해야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새벽 기도는 1898년도 2월 항해도 강진교회 사경에서 처음으로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왜 그날 새벽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평양의 대부흥으로 이어져서 각 교회별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성기도는 1907년 평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흥기 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그때에 그 동성기도가 실제적으로 시작됐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동성기도가 그때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한국 교회는 울부짖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꼭 동성기도의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초상집에 곡하는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문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도 평양의 대부흥부터 시작을 해서 197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금요일에 철야 기도하는 것이 한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 철야 기도가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 이 철야 기도에 매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부흥과 함께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에 유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그 새벽 기도의 유래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잠을 자고 있을 수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던 그 기도의 일꾼들이 만들어낸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더 빨리 기도하고 일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농촌 교회도 아직도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기도의 자리에 와야지 의무적으로 와는 기도의 자리는 참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과연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9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이 열심히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졸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고 있었고 이들은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깊이 자고 있던 베드로가 매우 황당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 위해서 초막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누가가 그 행설수설하는 베드로를 보고 누가가 마지막 절에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기도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러 갔지만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쿨쿨 자고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서 잠만 자고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잠꼬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으러 오자 다짜고짜 자신이 품고 있는 칼을 쫙 빼내가지고 말구의 길을 탁 잘랐는데 십자가에 지기도 바쁜 예수님이 또 말구의 길을 또 붙여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안내해야만 했던 그 베드로. 그는 진정으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은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모습이 오늘 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여기서 성전에 올라갈새라는 이 표현의 이 올라갈새는 단순히 한 번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뭐 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 그거는 정말로 제대로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보고 반복되어야만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반복은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를 끼치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하는 반복,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이 믿음의 반복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이 높아진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태어나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다는 말은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사스라는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됐다.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나이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에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앞에 그곳에 올려놓긴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꼭 성전에 그림인 양, 당연히 있는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고 스쳐 지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성이 높았던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쳐다보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과 동일하게 쳐다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나신 후에 성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성천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쳐다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도 아테니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본 것과 동일하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쳐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쳐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은 한 번도 그런 눈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한 푼이나 주고 돈만 주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을 예수님 쳐다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특정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일에 만나고 평소에 길에 만나도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은 생명을 살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눈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듯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원래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은과 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가 정말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치유를 받는 것이 그 안전뱅이의 본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그것은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는 아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나에게 그냥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은과 금을 나에게 주는 사람만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받고 싶었던 은과 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전뱅이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안전뱅이의 그 삶이 아니라 일어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그 안전뱅이의 본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을 받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더 값진 일이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그가 하루의 끼니를 때우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령되어지자 은과 금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본질과 실제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한탕주의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항상 그곳에 서려지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덮어놓고 물질만 해결된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될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물질이 와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사진을 한 장을 보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이 꼭 저의 삶과 너무나 닮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진입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저의 삶의 자리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신대원 다니면서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틈만 나면 또 병원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제 삶의 자리는 정말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제가 리포트도 쓰고 또 밀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일본의 노무라라는 작가가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 여기 이 여인도 아이가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큰아이가 앞에 큰아이를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주 허름한 찬송가가 있고 그 위에는 성경책이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이 여인이 더 힘들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보다 더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축복의 자리이고 그리고 삶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한동안 이 사진을 계속 이렇게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 문제를 너무나 지고 가는 짐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깨달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업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